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3장에서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진짜 무서운 심판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때가 진짜 무서운 때라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가장 축복의 때라는 겁니다. 그때가 가장 안전한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뭐 좀 어려운 말로는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건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뜻은 뭡니까? 이 뜻은 주님의 귀와 눈이 저에게 향해 있어 주십시오 그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뭐 하나님만 나를 향해 보고 계시고 하나님만 나를 향해 듣고 계신 상황이 아니라 그런 귀와 눈이 나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나 역시 교만할 수 없죠. 나 역시 하나님께 귀와 눈을 하나님 말고는 다른 데로 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 자체가 벌써 축복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눈과 귀를 돌려주십시오. 그 뜻은 그 순간에 저의 눈과 귀도 다른 데 보지 않겠습니다.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위로와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벌써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거는 저는 행복한 놈인데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자세가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음을 보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내용이에요. 호세아 11장과 12장과 13장의 어떤 시점을 한번 정리한다 그러면 호세아 11장은 걸음마 뛰는 아이 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내가 너에게 걸음을 가르쳤느니라. 호세아 12장 같은 경우는 어제 우리 살펴본 건데 그 동풍을 맞아가면서까지 바람을 먹으면서 애굽과 아수르를 다니면서 이리저리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약간 청년기 때의 이스라엘 뭔가 자꾸 하려고 하는 근데 자꾸 헛것을 하는. 오늘 13장은 뭐냐면 이제 기성세대가 된 그래서 이제 왕을 막 구하죠. 왕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특별히 오늘 읽었던 부분에서 조금 지나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전에 네가 이르기를 오늘 읽진 않았지만 10절에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이때가 언제냐면 그 사울 왕 달라고 했을 때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주님 우리가 전쟁에서 지는 이유가 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계속 회초리를 치시는 건데 우리가 왕이 없으니까 지는구나. 그래서 엉뚱한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또 그것도 받아주세요. 그런데 이제 그 왕이 이제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그 왕을 필두로 세력이 커지려고만 했던 불순종을 계속했던.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전체가 다 악한 왕만 남았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 그러니까 그 신생아 때, 청년기 때, 기성세대 이 세 개 시대를 거치면 거칠수록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하나님이 가슴 아프신 거죠. 오늘 또 본문 보니까 이스라엘의 상태, 그 긍휼하게 여겨주십시오 이 상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축복된 상태인데 이거 말고 이스라엘이 다른 걸 구합니다. 오늘 10절 한번 보시면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은 긍휼히 여겨달라는 간구함 대신에 왕을 달라고 대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거 구하고 있는 거죠. 또 13절 보니까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태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아기를 얘기하는 거죠. 고집 피우고 있는 겁니다. 고집. 지금 우리 아이를 그죠? 그러니까 아기로서 엄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만약에 산모라면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자식 써야 되는데 이 산모 안에 있는 아기가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고집인 거죠. 고집. 또 15절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에 오리니 동풍은 얘기했죠. 그 성경에서의 동풍은 뜨거운 바람, 고난의 어떤 바람을 얘기하는 건데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야외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그러니까 시들게 하는 바람, 오히려 긍휼이 여겨지지 않고 있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뜨거운 바람이 불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결국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삶 전체를 둘러싸는 것이 나의 복이고, 이걸 통해서 내가 주님의 긍휼함에 들어가 있구나. 이것이 가장 안전한 것인데, 이스라엘이 그거 하지 않고 왕 달라고 하고, 아니면 악인 주제에 고집 피우려고 하고, 그런 모습으로 동풍을 향해 계속 걸어가는 모습, 이게 바로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지금 가장 필요한 한 가지입니다라고 기도하는 것만큼 복된 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 긍휼이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긍휼이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31장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창자라는 히브리어가 라헴인데, 라헴이 긍휼과 자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창자, 이 창자는 곧 긍휼이랑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긍휼은 어느 정도냐? 그냥 불쌍히 여겨준다,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창자가 뒤틀릴 정도의 사랑과 공감을 의미해요. 이 하나님의 창자가 뒤틀릴 정도의 사랑과 공감이 결정을 이룬 것이 바로 어딥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 사랑이죠. 십자가, 여러분 보십시오. 십자가면 벌써 피가 나오죠. 십자가면 그 못을 뚫고 들어갔던 살점이 막 생각난단 말이에요. 실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진 아픔이 있었다고, 십자가는. 그래서 이 긍휼의 결정체, 바로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봐도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긍휼은 너의 지식으로만 공감하는 자가 아니라, 긍휼은 실제적으로 긍휼의 어떤 상태가 뭐냐? 긍휼은 실천까지 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창자가 느껴질 정도의 실천. 그죠? 그게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긍휼의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 긍휼의 방법이 있습니다. 긍휼의 방법은 첫 번째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링컨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노예제도 폐지로 유명한 대통령이죠. 이분이 그 노예제도 폐지를 추진하게 되는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아버지 따라서 시장에 갔는데 흑인 노예 시장을 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노예들이 매매되는 것을 보면서 흑인 아버지와 흑인 딸이, 그 흑인 엄마와 흑인 아들이 거기서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막 눈물 나고, 가족이 한 군데에서 다른 주인에게 팔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링컨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만약 저 사람이라면 나는 어떤 대우를 받기를 바랬을까, 이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결국 흑인들도 나처럼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라는 결론을 이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긍휼의 구체적인 방법은 불쌍해에서 노예제도 폐지라는 실천까지 갈 수 있는 그 중간에 딱 적용했던 게 뭐냐면, 타인의 아픈 자리에, 저 사람이 아픈 자리에 나를 딱 심었을 때, 그때 비로소 느낌으로만 머물러 있던 긍휼이 실천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링컨이 그걸 통해서 노예제도를 폐지를 가능하게 했던 힘이 거기서 나왔던 거죠. 또 하나, 긍휼의 방법이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운 마음으로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동정하는 듯이 긍휼 베풀지 말라는 거예요. 혀를 막 쯧쯧 차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막 이러면서, 그런 게 아니라 부담 팍팍 주면서 그 긍휼을 티내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긍휼과 즐거운 마음이 이게 매치가 잘 안 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난 참 여기서 은혜가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 베푸신다고 할 때 이것들아가 아니라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거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게 즐거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뭐 벌써 우리는 위로가 샘솟죠. 그러니까 우리도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에서 약간 부담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또 이랬습니다. 이거 면목 없습니다. 이러면 점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우리도 면목이 없고,
그렇게 해주시는 주님도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성경이 그러지 않아요.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운 마음을 할 것이래요.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자체가 긍휼하신 분인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정작 자기가 긍휼을 베푸실 땐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겠냐? 그럴 수가 없죠. 그분이야말로 즐겁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와, 긍휼은 그야말로 성품이요 됨됨이구나. 그래서 긍휼은 두 가지가 작용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내가 쟤네들이라면 얼마나 괴로울까. 그런 마음이 작동되셔서 십자가라는 실천으로 가신 거고, 근데 그 과정이 으이그 이것들아라는 눈치 팍팍 주고 부담 팍팍 주면서 불쌍하네 이놈들, 이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긍휼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성품이요 됨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입니다. 이런 긍휼이라는 프레임 안에 우리가 딱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은 이거를 어떻게든 벗어나게 하려는 그 시도 앞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 왕을 구한다든지 전혀 다른 접근이죠. 긍휼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최고인데 왕 달라고, 왕이면 해결될 것 같다고. 긍휼 안으로 들어오라 그러는데 나는 태어나고 싶지 않다고. 아기 막 자궁 속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 아기의 모습.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동풍만 쫓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탈무드의 긍휼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이 사람이 아들한테 옆집에 가서 칼을 빌려오라고 했어요. 근데 아들이 갔다가 빈손으로 옵니다. 칼을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며칠 후에 그 집에서 다시 와가지고 이번엔 반대로 칼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아들한테 칼을 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이 가고 나서 물어봤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아버지, 저는 며칠 전에 그 집에 갔다가 빈손으로 왔습니다. 응? 근데 저는 지금 아버지가 빌려주라고 하는 행동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면서 굉장히 궁금하게 물어봤어요. 이랬을 때 아버지가 어떤 얘기를 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저 집에서 우리에게 빌려주지 않았다고 우리도 빌려줄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라면 그것은 복수다라는 거예요. 그건 복수고, 만약에 이런 거죠. 저 집에서 우리에게 빌려주지 않았지만 우리는 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증오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됐냐, 거절당했다라는 사실을 깨끗이 잊고 즐겁게 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긍휼의 마음이다. 이게 탈무드에 적혀있는 긍휼의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긍휼의 빈 자리는 언제나예요. 복수와 증오가 대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노리는 게 그거예요. 긍휼함 대신에 즐거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고 즐거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김의 어떤 보관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없는 자리에는 항상 나를 거절해? 이런 거. 너는 날 거절했지만 나는 너에게 해줄게. 이것조차도 성경은 그게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 서서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가가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분에 떠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꾸 약간 이스라엘 앞에 혼냈다가 또 금방 돌아오라고 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편에 서보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편에 서보니까 이스라엘이 자꾸 변하잖아요. 애굽 찾아갔다가 아수르 찾아갔다가 어떤 때 힘들다고 했다가 다시 우리 살 수 있을까? 이거 이스라엘이 변하니까 그 변하는 이스라엘에게 매일 하나님이 그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변하는 건 뭐겠어요? 이놈 혼내야겠는데, 이러면 점점 이러다 죽겠는데, 또 이러다가는 이놈 죽겠는데 살려야겠는데, 이게 계속 변하는 이스라엘과 자기를 하나 되게 생각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사랑이 막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뭐야 이랬다 저랬다 그러셔, 심판하실 거면 하시던가, 아니, 사랑한다면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시던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지? 그게 변하는 이스라엘과 자기를 하나 되게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로 나라면, 내가 이스라엘이라면 얼마나 구원이 없는 애국과 아수로 가는 저 마음 어떨까, 내가 불쌍히 여겨줘야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마음의 빈자리가 마찬가지. 우리에게 적용한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최고의 복이다 느끼면 나 역시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이 긍휼의 마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긍휼이 필요한 사람을 볼 때 아이고 불쌍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저 사람이 만약에 나라면, 내가 저 사람이라면 그 동일시 시켜보고 그 다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가가요 주시옵소서.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진짜로 그 사람이 느끼는 건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걸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끼겠죠.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 건가? 뭐 나를 내가 없어서 도와주네, 이런 거 있죠. 약간 무시당하는 느낌으로 긍휼 그 불쌍함을 받는 느낌.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영적인 존재인데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소서,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는 하나님은 긍휼의 내용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계시고 또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때 즐거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나를 깔보시는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나의 마음을 아신 그 주님께서 즐겁게 도와주시는구나. 오늘 이스라엘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즐겁게 도와주시려고 하는 주님에게서 자꾸 벗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키워드가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데 즐겁게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럼 약간 거기서 깔려 있을 게, 주님 제가 뭐 잘못했지만 도와주세요. 어렵지만 도와주세요. 주님 힘들겠지만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잖아요. 약간 논쟁 쪽으로 나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때 즐겁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기도할 때도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벌써 환영이란 단어 자체가 환영회, 즐거운 거 아니에요?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환영회. 그럼 오시는 분도 즐겁고 우리도 즐거운 내용이잖아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때 즐겁게 도와주신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몰라서 이스라엘은 자기를 기쁘게 도와줄 존재가 애굽이나 아수르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무 가슴이 아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나에게 다시 한번 적용한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고백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즐겁게 도와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그냥 도와주고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어떤지 이해하고 계시고 나의 입장을 철저히 공감하시는 분이구나. 그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 가장 복스러운 기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꿈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우리의 모든 간구함이 우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즐거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는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셨는데 그 긍휼이 창자가 뒤틀어질 정도로 우리를 공감하시고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나를 도우실 때 즐겁게 도우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나 혼자 인상 찌그리지 아니하고 나 혼자 미안한 마음으로 고개 푹 숙이지 아니하고 즐겁게 도우시는 성령님을 맞이하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귀한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애국과 아수르와 동풍을 따라 헛된 고생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즐겁게 도우시는 주님과 함께 일어나 열매 맺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